우리는 인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라는 주제로 4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4가지 걸림돌을 살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친 환경, 두 번째는 상처의 흔적,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의 불길, 그리고 네 번째는 근심의 무게, 이 4가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의 핵심은 극복하라에 있어요. 극복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친 환경을 극복하라, 그리고 오늘은 상처의 흔적을 극복하라, 이런 재하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나 SNS를 통해서 달라진 초등학교의 모습이 이야기되곤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상장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상장을 줄 일이 있으면 교무실로 몰래 불러서 조용히 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라고 하죠. 상장을 받지 못한 아이의 부모가 학교로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박탈감을 느낀다, 상처를 받는다, 좌절을 느낀다, 이런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운동회가 종종 생각납니다. 운동회 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같이 응원하고 함께 즐기고 웃고 달리고 참으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운동의 꽃은 달리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몇 명이 줄을 서서 달린 다음에 들어오면 1등, 2등, 3등 도장을 찍어줬어요. 도장을 탁 찍어준 다음에 선물을 주죠. 공책이나 연필 같은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운동회 때 달리기 등수도 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청팀, 백팀의 점수판 자체도 거의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죠. 이유는 지는 팀 아이들에게 패배감을 심어줄까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하면서 민원을 넣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뉴스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진짜 사랑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봐야 다음에는 어떻게 중심을 잡게 되는지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상처와 함께 가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구간구간마다 상처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사회는 냉혹하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처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 삶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상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상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처의 연속입니다. 믿었던 가족들, 친형들이죠. 친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이후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간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계속해서 좌절과 배신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깊은 절망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인간의 반응, 행동에 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나, 이것을 3가지로 분류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았을 때 분노하고 공격하는 반응입니다. 분노하고 공격하는 반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나에게 상처를 준 환경을 향해서 원망의 칼날을 겨누는 것이죠. 부셔버리겠어,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분노의 칼날을, 원망의 칼날을 겨누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기억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적대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쌓인 감정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쌓인 감정을 어디에다 풉니까? 주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또 친구나 지인,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시니컬하게 대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와 고립의 반응입니다. 도피하거나 고립되거나,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 또 소극적인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깊은 상처가 왔을 때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그것을 오롯이 감당합니다. 겉으로 절대로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마음이 점점 병들어 가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 삶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혼자 간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고립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체념 또는 집착의 반응입니다. 체념 또는 집착의 반응. 그래서 무기력과 자포자기에 빠져서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인정받을 수 없어, 잘할 수 없어, 이렇게 자학하거나 반대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권력이나 학벌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분들은 세 가지 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하게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죠. 나름대로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것은 엇나가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끊고 혼자 고립된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혼자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소모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상처를 꺼내놓고 이야기만 해도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모임은 참으로 귀하다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해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극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답을 찾기 시작하면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데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용서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잔인하게 복수도 할 수 있죠.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단 말이야 하면서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야.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딱 와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아버지라는 우산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50장 15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형들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렸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의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중요한 고백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인간의 잔인한 상처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의 구덩이 속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의 관점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냐면, 형들의 배신이라는 그 악함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선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괴로운 이유,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그 상황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면 그 상황에게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니면 자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자신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덩이에 던진 자들은 형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통과하게 하사 나를 애굽으로 옮겨주시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내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신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에서 극복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또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의 삶에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 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안질 또는 간질, 안질이라고 더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의 외모는 아름답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2장 9절 세 번째 줄부터, 그러므로, 여기부터가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무엇입니까? 그가 상처 속에 갇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고난과 환난과 상처로 인해 또 다른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랑의 배신을 당해봤는가? 여러분, 사랑의 배신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섭리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생각나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구나. 주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봤죠.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의 규정들과 규례들을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런 규정과 규례를 따라서 드려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드리라. 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노라면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또 어떤 율법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막 정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로 인간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드린 제물, 고기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예배에 마친 후에 다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나눠 먹고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규정이 있어요. 먹을 때 규정이 당일에 다 먹거나 둘째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만일 셋째 날이 넘어가면 그 고기는 불살라서 없애야 돼요. 저는 과거에 옛날에 생각하기를, 아니 소를 바쳤으면 소를 하루 만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먹어요? 야, 이거는 꽤 지키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폭식을 시키시려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화목제의 규례고 율법이라니까요. 셋째 날이 되면 부정해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례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 이런 규정을 왜 주셨을까요?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식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고기가 남으면 그 다음날 계속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그래도 먹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남으면 먹죠. 우리 끝까지 먹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남겨둔다면 상에서 탈이 나겠죠. 상에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피로 인하여, 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3일 혹은 66일을 쉬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확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3일 혹은 66일이 지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33일 동안 회복의 시간을 주고 66일 동안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일종의 산후조리잖아요. 산후조리. 그리고 고대시대의 일종의 육아휴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고대시대는 이런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이다, 규례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부정한 것이다. 33일과 66일이 지나야 정결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고대시대는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산모가 애를 낳고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날 밭으로 밭일을 하러 가거나 또는 집안일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못 알아들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꽤 자주 있죠.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의 흔적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고 풍성한 삶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도록 간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로 위로를 받습니까? 술로, 또는 어떤 쾌락으로, 또는 청년들 같으면 연애로, 또는 취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술로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픕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위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과거에 요셉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목이 꿈꾸는 자 요셉이었는데요. 이 뮤지컬 중에 몇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죠. 고난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무대가 캄캄해지고 요셉은 한쪽 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신음하는 것이죠. 그때 핀 조명이 탁 켜지면서 요셉을 비춥니다. 그러자 요셉이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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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부른 것이죠. 요셉이 이 뮤지컬처럼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위로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상처를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들을 잘 따져보면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상처받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상처를 안 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또 성도끼리도 상처를 받죠. 주고받죠. 성도에게서, 친구나 동료에게서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삶의 흐름을 믿으며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 위로를 구하며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진 모든 상처들 가운데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상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참된 진리와 위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